이제 오늘 구약의 마지막 남아있는 네 가지 소선지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바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바냐는요, 이름 자체가 야훼께서 숨기시다라는 뜻입니다. 숨기셨다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다시 드러내시고 사랑하시고 써주신다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목사님, 만약 스바냐서를 딱 두 가지로 좀 요약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주의 날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의 사실, 모든 주제들이 주의 날입니다.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심판주로 임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왜 은혜인지, 왜 축복인지 심판받지 않고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2장 3절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먼저 우리 스바냐서 2장 3절 읽어봐요. 시작. 야훼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야훼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야훼의 분노의 날아 숨김을 얻으리라. 야훼 하나님이 분노의 날에, 심판한 날에 나타나실 때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스바냐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주의 날,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숨겨준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만히 이 책을 읽어보면 본인의 소개를 하는데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에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 책의 두 번째 포인트를 이야기한다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남은 자들, 심판이 있지만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예뻐하시는 백성들을 남겨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 때에 주의 심판이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스바냐 공부를 하시면서 다 남은 자들이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우리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시간이요, 두 번째로 기쁨의 시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먼저 본문 말씀 중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바냐서의 메시지는요, 당시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들이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가 아주 엄격하게, 심각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이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뜯어먹고 삽니다. 백성들을 좋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좋은 곳에 먼저 도착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백들, 그 밑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또는 지방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봐줘야 되는데 백성들을 오히려 사자처럼 물어뜯는다고 성경은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 재판장들이거든요. 그런데 정의를 실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꽝꽝꽝 재판을 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심지어 대낮에 재판을 해야 될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물질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모습을 선지자는 선포하고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악한 자들이 얼마나 악독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그냥 그 다음 날이 되면 자기들의 불법으로 처리했던 것들이 싹 정리가 될 정도로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특별히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 데는 프로처럼 프로페셔널하게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는 나무랍니다. 그러나 종말의 날이 다가올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심판을 하는데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를 잘못 만난 백성들, 나아가 온 열방이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언급된 이방 민족들에게는 놀라운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성경 교재를 보시면 201페이지에 박스가 나옵니다. 모압과 암몬은 동쪽에 사는 나라들인데 2장 8절로 11절에 보니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회방해요. 하나님 백성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하고 뒤에서 악담합니다. 침략합니다. 그러자 그들을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서쪽에는 블레셋이 살고 있는데 오랫동안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이 5개 도시가 있어요. 가사, 아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에 이 아수르와 애굽에게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되죠. 남쪽의 구스 땅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북쪽에는 아수르, 니느웨라고 하는 그 유명한 수도가 있죠. 2장 13절로 15절을 보면 교만하고 침략하고 공물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방신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주전 612년경 메대아 바빌론 연합군에 의해서 저 아수르, 무너지지 않았던 것 같은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심판의 때가 다가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숨김을 당한다.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주의 날에 심판의 때에 남은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자, 우리 3장 14절로 17절에 남은 자들에게 다가오는 축복과 기쁨은 어떤 것일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야훼가 너의 형벌을 제거했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야훼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무엇을 베푸실 전능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요. 그 다음 너무 유명하죠.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스바냐의 마지막 부분이 장식을 하게 됩니다. 뭘 상징합니까? 남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날 너무나 사랑하시고 마치 엄마가 아기를 낳으면은요 진짜 꽉 깨물어주고 싶을 마음 들 정도로 애가 너무너무 사랑하듯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주시고 주의 날에 있을 것을 경고도 하시지만 또 실제로 심판도 하시지만 남은 자들에게는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약에 나오는 3가지 소 선지자가 남았는데요. 학개부터 그다음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3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시대에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선지자들입니다. 학개에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는 70년 포로 생활을 마지막으로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쌓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학개서를 또 2가지로 요약하라면 첫 번째는요 성전을 재건하라. 재건이라고 하는 핵심어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번째는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학개서는 가르쳐 줍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는 성전 재건축하는 거,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내 심령의 마음을 세우는 일이 더 먼저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은요 이렇게 늘 얘기를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먼저 세워지기 전에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것을 먼저 최우선으로 두라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이 글을 쓴 학개는요 나의 축제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이 세워졌을 때 축제 속에서 기쁨 속에서 그 성전의 세워짐을 만끽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이 학개서는요 날짜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기원전 520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난 뒤 2달 만에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예언 활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동시대 사람이라고 그랬죠. 페르시아 왕 3번째 왕 다리오 1세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페르시아 지역을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움을 줬던 이 다리오 황제에게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죠. 자, 아테네라고 하는 지역을 쳐들어갑니다. 이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인원이 적은 아테네가 오히려 이 페르시아를 갖다가 무너뜨리게 되죠. 이때 다리오 1세 때 일입니다. 승전구를 울리기 위해서 아테네에 있는
병사가 열심히 뛰어가지고 아테네요, 우리가 승리했으니 항복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헐떡헐떡 거리다가 마라톤이란 지역에서 전투를 했거든요. 아테네까지 뛰어간 거리가 42.19km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숨을 헐떡이면서 죽게 되죠. 이것을 기리기 위해서 생긴 것이 올림픽이요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 다리오 왕 1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520년부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여,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요, 말씀만 선포하면 돼요. 경고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학계는요, 이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성전을 세워야 돼요.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목사님들 만나면 가장 힘든 목사님들이 이 목회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말씀 선포하는 것도 힘드실 텐데 성전 건축하는 거 여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자, 바로 66년 전에 파괴되었던 성전, 586년 기원전,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모든 예루살렘 성이 왕창창창 무너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66년이 지났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말씀드렸던 다리오 왕이라든가 세상의 군왕들이 다시 성전을 재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해서 무려 4년 동안 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586년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 위해서 66년이 지났습니다. 4년 동안 건축했으니까 여기서 70을 빼게 되면은 516년도에 성전이 다시 재건축됩니다. 이 성전이 완전히 재건축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페르시아 지역에서 포로 생활했던 70년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꽝꽝꽝 찍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학계 선지자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마음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야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 지어졌다는 것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과 메시아가 임해야 되잖아요. 메시아의 도래 사상,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무엇을 통하여? 성소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래를 앞당길 수 있다. 그것을 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516년도에 다시 재건됐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일, 다시 말해서 너무나 삶이 어려웠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것은 뒤로 미뤄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23일 만에 즉각적이고 실제적으로 성전을 막 짜자자자 건축하자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설교학을 공부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학계의 설교가 어떻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23일 만에 확 바꿀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런데 한 학자가 쓴 글이 정답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학계가 선포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한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고 열어주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순복음 금주교회가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아무리 세상 최고의 설교자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마음문이 열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순복음 금주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세상에서 칭찬받는 성도들이 이 시기의 성도들처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학교에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5절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과 나아가서 그것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충만하게 이 땅을 지배할 것이라는 언약이 다시 회복될 것이고 끝까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의 영,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자, 그렇습니다. 이 학계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의 종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아멘으로 받을 때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영, 야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요,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마죠. 이게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축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2장 8절로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야훼의 말입니다. 자, 성전을 건축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재정적인 거 걱정하지 말아라. 왜? 물질적인 축복을 부어줄 것인데 은도 하나님 것이고 금도 하나님 것이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성전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인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훼의 말이다, 야훼의 말이다. 그거 뭐예요? 성전에 뭘 준다고요? 평강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임했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임할 건데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스모원 금종교 오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발을 딱 디디리면요 마음이 설레고 마음이 평강이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곳이요,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모원 금종교회, 그리고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각 가정교회가 이러한 성령이 거하시는 평강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룹바벨에 대한 특별한 예언이 2장 23절에 있어요. 만군의 야훼가 말하노라. 스알디알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야훼가 말하노라. 스룹바벨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왕창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세워지는 성전을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참혹한 상황, 포로로 잡혀가서 눈물을 흘리고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재건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에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순위를 두고 구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은요 그 자리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깃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삶에도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성전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이때 세워졌던 스룹바벨 성전이 또 주후 70년경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전 벽만 남아있고, 안타깝게도 이 성전이 모슬렘 모스크로, 모스크가 뭡니까? 모슬렘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 모슬렘들이 예수 믿고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자, 이제 스가랴 선지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4장 6절 말씀 속에 답이 들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뭐예요? 오직 나의 영.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이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스가랴서는요 학계랑 동시대에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키워드가요 첫 번째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것, 축복의 열쇠가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도
결국에 성령이 도와주셔야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메시아예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의 도래, 메시가 앞으로 다가올 건데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메시아 사상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서의 향기를 뿜는 것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요, 성령이 임하사 순종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이죠. 첫 번째 메시아가 오는 것을 초림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재림입니다. 자, 이 스가랴서를 지나게 되면 말라기로 가게 되는데 이 말라기 이후부터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선지자가 안 나타나요. 암흑기입니다. 껌껌합니다. 중간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요, 학개서, 스가랴서 그리고 말라기서 이 세 선지자, 소선지자 말씀에 성령이 임하셨고 나머지는 성령이 떠나셨다라고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하고 싶은 것은요,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보다 기원전 520년경에 2달 뒤에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는요, 사역 기간이 길었습니다. 성전이 건축하고 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하는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스가랴는 학개랑 좀 틀린 게 있다면 백성들에게 학개는 자, 성전을 지읍시다 라고 동기부여를 하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던 선지자라면 스가랴는 그들에게 회개하십시오, 영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라고 영적인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를 했던 선지자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성전이 완공이 됐습니다,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성전에서 영적인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개는 어땠는가? 총독이었고 리더였던 수룹바벨을 그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회개하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준비하라. 회개는 무엇입니까? 순종해야지 회개할 수 있잖아요.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그 메시아 오실 것을 기다리라. 두 가지 키워드가 계속 반복됩니다. 소선지자 중에서는요, 이사야서는 대선지자잖아요. 큰 책인데 양이 많은데 소선지자는 양이 적은데 가장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많이 예표한 책이 바로 이 스가랴예요. 그래서 무려 신약에서 70번 이상, 이 얼마 안 되는 분량 70번 이상을 갖다가 직접 간접 인용하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에 많이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냥 읽으면 안 되고, 야, 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선지자가 잘 예언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때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가뭄이 심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유명한 8가지 환상이 박스에 207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건 나중에 한번 성경을 읽으시면서 함께 박스를 보시면 굉장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부분은 메시아를 위한 왕국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미래에 구원도 주시고 승리도 준다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는 것인가? 자, 9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뭘 타고 와요?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메시아 사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실 왕이실 그분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요 9장 9절 말씀에 보니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너 저 마을로 내려가면 제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귀가 있을 것이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시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나귀는요,
이 세상 우리 모든 백성들은 예수님이 쓰겠다 하라 그러면 나귀 주인도 그 나귀를 놓아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것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꽃입니다. 그 사역을 이루려면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 제자가 순종해서 마을로 내려갑니다. 이 나귀를 예수님이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른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호산나 호산나 이스라엘을 입성하실 때 벤츠 자동차, 비싼 자동차, 람보르기니 이런 거 타고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가장 겸손한 모습 나귀 새끼 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모시고 사는 우리들은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낮은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 에고이즘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에고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는요 다 어릴 적에 상처가 있고 작은 나 또는 어린 나, 새끼 나 아주 어렸을 때의 자기 존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나이로 대략 한 유치원 나이. 참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현명한 게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받았던 상처라든가 그때 내가 갖고 있던 가치관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게 되는데 내가 갑자기 화를 낸다, 내가 갑자기 막 짜증이 난다 그러면 심리학에서는요 우리 안을 감싸고 있는 내 안에 어렸을 때 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어렸을 때 유치원 다녔을 때 7살, 8살 때 받았던 상처들 지금 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때 내가 졌던 죄들 다 까먹었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낮고 잦은 곳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종의 모습이 되어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졌다면 언제든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아주 어린이 같은 유치한 차일드시한 정말 어린이 같은 내재되어 있는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낮아졌다면 나도 더욱더 낮아져서 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기도함으로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덧 그 유치하고 정말로 어리석은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무장되고 중무장될 수 있고 아까 학개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전 건축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다시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고린도서 5장 17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너희는 평강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하나님과 함께 화평케 되는 자가 되라. 그 할 수 있는 영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심리학적 용어로 내 안에 있는 어렸을 때 내재된 상처 그리고 성인 아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나 다 드러난다면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늘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처럼 내 안에 깊은 곳에서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 드리면 아무리 내 어릴 적의 상처라든가 성인 아이적인 기질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은혜가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겸손히 내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주님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늘 교만해지기 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내내 흐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짓고 방황하다가 다시 회개하고 은혜 구하고 또 죄 짓고 반복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 그것도 나귀 새끼 타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겸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핵심 주제는요, 첫 번째 11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준비입니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하라고 했는데 물질의 11조 그리고 영적인 11조 시간의 11조 갖고 있는 달란트 재능의 11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간
재능, 물질의 11조를 다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고 언약의 약속이 적혀져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뭘 준비해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 시작.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지만 말라기 마지막 장은요 11조에 대한 언급이 끝나고 그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3장하고 그냥 연결이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라. 말라기는 맨 끝에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올 길을 예비하라라고 준비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말라기는 무슨 뜻이냐면 나의 사자라는 의미를 말라기란 이름이 가지고 있어요. 3장 1절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장 1절 시작.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뭐를 준비해요? 길을 준비할 것이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선지자는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야훼의 영이 임하게 되고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즉 메시아를 준비하십시오라고 선포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의 거대한 제국 내에서 심지어요. 엄격히 얘기하면 나라가 아닙니다. 조공을 갖다 바치는 지방의 한 군소 도시로 전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눈을 씻고 봐도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언약의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말라기는 이것을 참지 못하고 선지자가 너희들이 선민사상이 희박해졌다.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는구나. 하나님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됩니다. 얼마나 선지자는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러면서 구약의 마지막 경고 말라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의 문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이 11조에 관한 내용이 3장 8절로 12절에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어떤 성경의 내용도 너희들 나를 좀 시험해봐라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11조는 시험해보라는 것이죠. 물론 물질의 11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니엘 말씀 양리 우리가 왜 합니까? 금식 왜 합니까? 시간의 11조죠. 하루 중에서 2시간 정도는 21일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 것을 봉헌문으로 받으시고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우리의 영광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를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말라기가 얘기하는 의인은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야훼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배 드리는 자예요. 야훼를 경외하는 거 예배 아닙니까? 그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뛰어난 이름임을 선포하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무릎 꿇게 하는 예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거꾸로 악인은 무엇인가? 교만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분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야훼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실 것이며 특별한 소유를 삼고 아낄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면 그들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며 또 악인을 밟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야훼의 이름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내뿜어져서 외양간에서 뛰어나오는 송아지처럼 기뻐하며 치유하는 하나님을 다 만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의인에게 다가오는 분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신의 질병은 치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어떠한 상처가 있고
정말 어린 성인 아이가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야훼 하나님은 의인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내뿜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의인이 받을 분깃이라고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엘리야라고 하는 한 이름을 대표성을 띠고 얘기하면서, 즉 메시아가 올 것을 4장 4절로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며 마무리가 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말은 뭐예요? 4절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그 뒤에 시작.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즉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죠.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찬자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결국 엘리야로 상징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은혜가 준비되어 있고 용서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은혜를 사모했던 백성들이 또 타락하고 죄를 집니다. 이 악순환이 지속될 때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한 가지 주제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이룰 것이라는 언약,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다시 오실 메시아 엘리야로 상징되는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기겠다고 하는 언약이 신실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주시는 언약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가지 선지자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스바냐는요, 주의 날이 다가온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기쁨을 줄 것이다. 두 번째, 학계는요, 재건하라 재건하라, 나의 성전을 재건하라. 그리고 먼저 할 일이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는 성전을 재건하기로 했으면 초점 맞춰서 그 일에 집중하라 라는 교훈을 줍니다. 스가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라. 그런데 이것은 힘으로도 안 돼요,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야훼의 영,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라기,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 은혜의 11조, 물질의 11조를 드려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의인이라 여길 것이며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외양간에 뛰어난 송아지처럼 놀라운 기쁨과 악인을 밟아버리는 권세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다시 오실 이 구약의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대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